이번에 성지 탐방을 다녀온 많은 동역자들이 이런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평면적으로만 이해되었던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공감한 성경적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건기가 되면, 우기 때는 낫지만 건기가 되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척박한 광야, 이 광야를 보고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이곳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생명이다. 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물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그토록 원망하고 대들었는지, 또 왜 구약의 족장들이 생명을 걸고 정착지에서 물 파는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야곱이 죽음을 앞에 놓고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왜 샘 곁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는지, 왜 고대 문명이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는지, 그것을 아주 또렷하고 확실하고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이 팔레스틴 땅은 물이 없으면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고 곧 죽음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지 탐방을 하는 기간 동안 주요 탐방지가 주로 물과 샘 근원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많은 유적지들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식이 받아들여진, 진리로 받아들여진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가 펼쳐진 팔레스틴 땅에 성육신하셨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물은 곧 생명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수가성의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은 보통 정통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기를 꺼려했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유대인들이 택하는 멀지만 좀 길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례를 지켜서 가는 길, 그 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길은 사마리아를 직접 관통해서 가는 좀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정통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팔레스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고려할 때에 낯선 유대인 남성이 낯선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격을 뛰어넘는 이런 대화가 펼쳐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팔레스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잠깐 살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자, 이 놀라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희한한 말씀이죠. 물이 귀한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54절과 54절을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십자가 지셔서 흘려주실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요 생명수요 영생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귀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떼어주신 떡을 먹고 스스로 창과 칼과 못에 찔려셔서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신다는 이 신앙적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거룩한 성찬 예식을 집례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신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인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집행된 성만찬 예식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진행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직접 나를 기념하라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서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마실 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를 위해 살이 찢어지고 보혈을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 시간 조금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점에 설 때마다 항상 선한 쪽을 선택하세요? 항상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늘 악한 방향 선택하기를 쉬워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 내면 세계는 알고 있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메섹 도상 가기 전의 일이 아닙니다. 전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후에 복음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할 때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자각이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백인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한번 한꺼풀만 열어서 들어가 보십시다. 어떤가요? 죄짓기에 얼마나 빠르고 강교한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인지 부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술을 마실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겠죠. 경건한 랍비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하다 술 마시면 됩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또다시 유대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다가 기도하면 됩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진탕 마시면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인간의 간교함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인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이런 성도들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피할 안전지대를 견고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비성경적인 제약된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질문을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보다는 아무 죄책감 없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일 하루를 보내고 싶은 전제를 깔고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랍비를 찾아온 유대인처럼 목회자를 향해서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게 묻는 의도에는 죄책감 없이 술 마시고 싶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이중적이에요. 비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거리가 먼 온통 죄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죠. 레위기 17장 11절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셔서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 집행되는 자리입니다.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 얻게 하신 생명의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오늘 성만찬 예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고 마시는 것은 내 삶의 유일한 구주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먹고 마시는 모든 영적 가족들과 하나 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떡과 잔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뒤로 성찬 예식에 반복적으로 참여했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영생 얻을 사람인가? 의구심을 가진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에요.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의 기초를 닦은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실제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했다는 것을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의 성찬론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칼빈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도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반복해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도 나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재한 것이에요.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나누는 거 이 떡으로 보이지? 이것은 내 살이야. 이게 진짜 참된 양식이야.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야. 이것이 참된 음료야. 자, 그 말씀을 처음으로 준비된 6월절 만찬 다락방에서 나누실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들었던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덤덤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나 보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얼이 빠졌을 것 같아요. 완전히 얼이 빠졌을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처음 이루어진 성만찬의 현장을 재해석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현장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각기 제갈 길로 도망가버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에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식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바깥에서는 오해했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식인 습관을 가지고 행하는 기묘한 예식이라고 오해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는 성찬 예식을 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강조하시면서 지킬 것을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확정을 갖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보다 더 인격적이고 확실한 교육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를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나와 한 몸 된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성찬 예식을 처음 거행하셨고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같은 떡과 잔을 나누어 마실 때 그 지체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 된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거행하도록 하셨다. 사실 이런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출신도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체질도 다르고 DNA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정하신 같은 떡과 잔을 마실 때 같은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가족,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까요? 영적인 피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지금 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성도는 누구예요? 단순히 대면 눈인사 정도만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상대가 아니고, 주님이 생명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절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오늘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또 인사하게 하니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전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 당신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축복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어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자, 깨달았으니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라고 그러죠. 세상도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삼척동자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오늘도 나의 삶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다. 지금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뜻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 같은 뜻과 잔을 마시는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다. 이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제 함께 성만찬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